솔로몬의 성전 헌당 기도,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헌당 기도는 오늘 본문 역대하 6장에 나와 있어요. 5장이 법궤를 안치하는 내용이고, 안치하고 나서 이 6장에서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에서 성전 봉헌식을 해요.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는 열왕기상 8장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열왕기 8장에 나오는 그 기도 내용 보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지명받은 사실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하 6장에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장소로 지정하였다고 말씀해요. 역대하 6장은 시내산 언약, 너희가 내 명령과 내 말씀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은 뭐예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이 나서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언약인데요, 이 시내산 언약보다도 다윗 언약에 더 중요한 의미를 두어서 이 성전은 다윗에게 언약한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성전이 건축되어졌다.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이 전을 건축할 것이다. 거기 다윗 언약에서 말했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 역대하 6장의 솔로몬의 성전 헌당 기도는 열왕기 상 8장에 이 솔로몬의 성전 헌당 기도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지요. 역대기 저자는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사람이 저자예요. 이 역대기하 6장이 역대기하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이 솔로몬의 성전 기도에 근거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회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다. 이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 이 기도가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역대기하 저자는 그 기도 응답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귀환하여 돌아왔다.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를 지속시켜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뜻을, 약속을 이루어가는 도구라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무엇으로 이루어가요? 기도로 이루어가며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지 않아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진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안에 찾아가서 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하는 그 모든 기도를 들어달라는 이 기원으로 구성되어져 있지요.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 기도의 내용은 다윗의 언약을 지켜주세요. 성전에 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처음 몇 가지는 성전 뜰에서 드리는 기도이고, 그 다음 또 몇 가지는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이고, 마지막 두 가지는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타국에서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이런 기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대하여 들으면서 우리들도 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역대기 하에서 역대기 저자는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는 과정보다도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훨씬 더 많은 양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가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지요. 첫째로 솔로몬은 제단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기 12절 13절 한번 여러분들 잘 봐봐요. 6장 12절 13절 보면 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 손을 폈는데, 잘 봐봐요.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는데 길이 5규빗, 너비 5규빗, 높이 3규빗인데 성전 앞에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 앞에 성전 뜰이 있는데 그 뜰에다가 이 단을 세웠어요.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뭐하고?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기도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고, 두 팔을 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 과거에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다 눈 뜨시고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합시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지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보며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지요. 성전 봉헌 기도를 하면서 이런 제스처를 통하여 솔로몬 자신과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자세예요. 이렇게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제단에 바치는, 그 번제단에 바치는 제물만큼이나 중요한 이 제물임을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릎을 꿇고 오래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우리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 제일 잘하시는 분 누군 줄 아세요? 네, 여러분 알려드릴게. 김석중 장로님이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셔. 참 저 어른은 참 대단한 어른이다. 여러분, 이 무릎을 꿇고 오래 기도하는 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하여튼 이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하게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다윗 언약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4절 전반절 봐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천지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신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참 하나님. 본문에는 뭐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유일하신 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무슨 분이다? 유일하신 분이다. 참 하나님이다. 그 어떤 곳에서 비교할 수 있는 신이 없는 이런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믿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이 땅에 어디에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 14절 후반절 봐봐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뭘 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 언약은 약속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이 사람과 하시는 약속을 약속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언약이라 그래요. 사람끼리 하는 약속은 뭐다? 약속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하시는 것은 뭐다?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해놓고 언약을 맺어놓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15절 봐봐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자신을 통하여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졌습니다. 네 번째는 봐봐요. 16절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부터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 무슨 약속이에요?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다윗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솔로몬 왕의 기도였어요. 셋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기를 기도했어요. 18절 봐봐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은 하늘의 3층 천이요. 하늘에 공중에 권세 잡은 귀신들이 있고 맨 그 3층 천 하늘에 영광의 하나님 보호자가 계신단 말이에요.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지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분이 이거 가지고 시비 걸었어요. 하늘이 그런 게 어디냐?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바꾸고 말고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외웠다가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요. 여러분,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위에 영광으로 좌정하여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이것은요,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안에 이 모든 것을 금은 보화로
인테리어 장식했지만 하늘들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거처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주하시기를 어찌 감히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겸손한 고백으로 20절 봐봐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 솔로몬은 말이요,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법궤 그 지성소에 두셨으므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겸손함이 있잖아요. 젊은 시절에 아무리 인간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이 거창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의 영광의 보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곳에 계시겠냐고요. 이름만이라도 성전에 두셔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19절 20절 21절 3절에 걸쳐서 반복하여 기도 응답을 부탁하는 내용이 있어 19절 마지막에 봐봐요.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모아서서 들으시옵소서. 20절 마지막도 봐봐요.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도 마지막에 봐봐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반복하여 뭐라고요? 성전에서 비는 기도, 성전에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 집안에서라도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며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세요. 이렇게 신명기 12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이 어디다? 성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유일한 예배처소가 예루살렘 성전이다. 성전에서 하는 기도,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며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했어요. 다니엘 바벨론 포로자이면서 총리가 되어 왕이 조서를 내려 의인을 찍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반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다니엘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살아계신 참신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솔로몬은 성전에서 정의를 실현하여 달라고 기도했어요. 백성들이 소송을 왕에게 제기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재판하여 해결하는데 어려운 경우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아주 난처한 이러한 혼란스러운 소송을 재판해야 되는 경우에 정의 실현을 위하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제단에 와서 맹세하는 자들을 옳게 재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는 것이고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의 영역이 굉장히 넓지 않아요. 정의로운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다섯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24, 25절 봐봐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심판받아 전쟁에서 패하게 될 때 그것이 패한 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혹시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돌아오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의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패했지 않아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끊임없이 패배했고,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이러다가 법궤까지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갔다가 패하고 법궤도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어요. 이것이 다 뭐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모든 고난과 시련이 다 죄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 시련의 때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여 이 자비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26절 27절 봐봐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아, 이게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소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에 비 안 오면 임금이 나가서 이 기우제 드리고 했어요. 무당은 그 곁에도 못 왔어. 요즘은 누가 구대요? 무당들이 나갔어요. 조선시대에 불가능했어요. 임금이 나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 지역에 행정 책임자가 나가서, 그 행정 책임자, 전람 목사, 뭐 이게 능주 목사, 나주 목사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기우제 지나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비를 내려 달라, 그리고 그들을 올바른 길에 가도록 가르쳐 달라, 이렇게 기도했지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영역이 넓습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확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이 방안이에요. 일곱째, 솔로몬은 재앙 가운데서 신앙의 길로 가게 해달라 기도했어요. 여기 28절에서 31절인데 온갖 질병, 전염병과 같은 재앙을 만났을 때 성전을 찾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여 그 고난의 때, 재난의 때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31절 봐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고난의 때, 시련의 때 절대로 곁길로 나가지 말라. 신앙의 길에서 이기게 해달라.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그러면서도 솔로몬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제대로 올바르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번째로 솔로몬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참 놀라워요. 33절 한번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이 이제 성전을 찾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솔로몬은 일찍이 여리고성의 이방인 기생 라합이나 모압 여인 룻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 믿음의 길로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까지 이 들어가는 이런 은혜로 인도하셨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방인들이라도 이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9째로 솔로몬은 성전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여러분, 이 전쟁은 범죄하여 부패하여 하는 전쟁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전쟁 같은 이런 전쟁을 하며 이들이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에서 가나안의 헤브론 왕, 예루살렘 왕, 이 5 왕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할 때 기도해서 태양이 머물러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말이요, 이 북한 공산당, 이 중국, 이 러시아, 세계에서 최고 위험한 지역에 살면서 얼마나 무기를 그동안에 잘 만들었던지 지금 무기 수출한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또 항공기, 비행기도 이게 공격기, 전투기도 만들어가지고 뭐 KF-21 이게 이제 곧 나와서 이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5세대라나 5.세대에는 이 스텔스 영역은 좀 약하지만 전 세계에서 항공 무기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폴란드에서 대한민국 탱크 1000대를 산다고 안 그랬대요. 탱크 한 대가 얼마나 비싼데 70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온 탱크다 뭐 이러면서. 성도 여러분, 이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지키셔야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지요. 우리가 지도자들에게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경건한 지도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10번째로 솔로몬은 포로 생활에서 구원을 기도했어요. 36절 39절에서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고국으로 귀환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인데 이 기도의 절정이에요. 역대기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온 이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들의 기도 응답이다.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 칙령을 발표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믿으면서 이 역대기하 저자가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이렇게 치중하여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11번째 가보십시다.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여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41절 그 전반부 한번 보십시다. 41절 봐봐요. 41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라고? 법궤와 함께 이 성전의 지성소에 임재하여 거하여 주세요. 그 하나님은 40절에 무슨 하나님이다? 40절 봐봐요. 무슨 하나님? 너의 하나님 아니고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이에요. 지성소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임재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이신데 그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뭐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은 누구시다? 유일하신 참신이다. 이 땅에 비교할 수 있는 신이 없으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섭리자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하는데 왜 이렇게 물가가 뛸까요? 하필이면 이렇게 물가가 많이 뛰냐고요. 이게 다 돈인데 우리 지난번에 건축원금 작정했어요. 우리가 예산 세운 금액의 반 정도 나왔어요. 반이 지금 비어요. 우리 예산을 다 세웠는데 이것을 어떻게 메꿀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도 건축하게 하셨는데 모자란 부분도 하나님이 메꾸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남아있는 거, 이제 골조 공사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내부 공사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대요. 여러 공간에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이 지하 1층, 본당 1층, 이 3층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 빨리 진행될 수도 있어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상당히 건축하는 상황은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뢰어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새 예배당도 건축하고 또 하나님께 크게 영광도 돌리고 개인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간증거리를 하나님으로부터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